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중에 가운데쯤 지나는 또 수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게 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 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갖고 순종, 그 가장 인격적인 신앙, 순종, 그 가장 인격적인 신앙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다른 예언자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는 아합이 베나닷을 풀어준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 아합에게로 가게 되지요. 이를 위해 예언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료 예언자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동료 예언자가 이 말을 거절하게 돼요.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 예언자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때리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다시 한번 또 다른 동료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을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동료 예언자는 심히 때렸고 또한 크게 상처를 입히게 되지요. 아마도 앞선 동료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가리고 마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온 사람처럼 위장을 하고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지나가자 아합 왕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왕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신은 전쟁터에서 아마도 베나닷과의 전쟁인 것 같은데 그 전쟁터에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만 포로가 도망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벌금으로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할 형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 한 달란트는 너무 과한 벌금은 아니냐고 말하면서 왕이 선처를 하여서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은 2달란트로 이렇게 사게 된 땅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은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아합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아주 급하게 그의 눈에 감긴 붕대를 풉니다.
그리고 순간 아합은 그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되지요. 예언자는 아합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한 그렇게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조금 전 예언자가 했다는 그 일이 실은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주었던 일과 같은 일인 것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아합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합의 그 어리석은 또한 섣부른 그런 판단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아합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합은 마음이 심히 상하여서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열왕기상 20장을 우리가 계속 아합의 내용으로 묵상하고 있지요. 그리고 1장부터 또한 지금까지 열왕기상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든 그 말씀을 듣는 왕이든 그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돼요. 열왕기상은 사람의 온종주의를 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의 판단을 버리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시리아의 베나닷과의 1차, 2차 전쟁 모두에서 승리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를 마치 자신이 거둔 승리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뒤틀어 버린 거예요. 사실 아합의 이 모습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승리 이후에 행하지 않아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한 가장 좋고 기름진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만을 진멸하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를 지적하자 사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행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또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며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간 아합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지요. 아합은 후회하고 또 근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언짢아 하고 심지어 화까지 내지요. 지금 아합이 누구를 향해서 언짢아 하고 또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지요. 그런 그의 연이어지는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울은 스스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자신을 한껏 드높이는 거예요. 이처럼 외적으로 그는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손질하고 선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요. 사울은 이처럼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합도 갈멜산에서의 큰 가르침 이후에 베나닷과의 그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듯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베나닷을 살려둠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에서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과 작음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거듭될수록 그는 점점 자신을 더 큰 존재로 여기면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아합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인생 가운데 엘리야를 비롯하여서 정말 많은 예언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또 무명의 예언자, 또 다른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지요. 그런데 아합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그런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란 아무 생각 없이 질문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순종이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순종, 그 가장 인격적인 신앙인 순종이 우리가 하는 신앙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히 갖게 되는 가장 인격적인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순종, 바로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순종인 것이죠. 그런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그 모든 사태와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장 인격적인 순종, 그 순종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던 짧은 글인데요. 1504년에 만들어진 어느 성당 찬양대석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찬양대석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은 음성이 아니라 열망으로, 열띤 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악기가 아니라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듣기 원하시는 이 열망으로 드려지고 사랑으로 드려지고 영혼으로부터 드려지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망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왕인 아합에게도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참으로 묻고 질문하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인격적인 신앙인 순종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을 지우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넘어 당신께 나아가는 그 가장 인격적인 신앙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하고 듣고 묻고 대답하며 당신 앞에서 가장 인격적인 순종으로 당신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깊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